신학교에는 조직신학 했는데, 조직신학은 뭐 우리 전도사님이 다녀보셔서 알지만 뭐 볼법이나 뭐 이런 서구 신학의 학자들이 한 책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것 가지고 공부하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성경적인 신학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안에서 신학을 찾아 쓴 것이 이렇게 썼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 삼위일체 신론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책을 썼어요. 참 하나님 아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이루는 것.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 뜻을 위해서 썼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에 보면은 6장 3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에 대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구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렇게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큰 두 가지 제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경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치고 행복한 선교교회 하든지 아니면 권장성 목사 치고 들어가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번 있어요. 한 몇십 편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경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교교회로 치면은 유튜브에 다 올려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네. 나라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지. 나라가 없으면 대통령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 정세가 달라지죠. 우리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나라도 있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면 하나님이 영광 안에 살 수가 있고, 마귀 나라에 들어가면 마귀와 함께 망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려 하시는지를 쭉 이렇게 9가지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찾아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속사를 계획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야. 초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구속사인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개는 개의 형상의 모양대로, 돼지는 돼지의 형상의 모양대로, 짐승은 각각의 종류대로
형상대로 형률을 따라서 만들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의 형상의 모양이 없어. 내 모습이 없어. 그럼 내 모습은 뭘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해가지고 사람이 시작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얘기했고 골로새 1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빌립보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본체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가서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누구 닮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닮았네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옆에 분들 보면서 하셔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하는 소리가 주여 언제 주님이 그러신 일이 없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하고 했는데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웃에 어렵고 힘든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허무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가장 약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모습이 바로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삶의 죄를 없어야 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 가지고 영광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 26, 27절에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사람. 남자와 여자입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준 것이 있어. 먹을 양식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구나. 이들에게 양식을 줬는데 이 양식이 뭐죠? 식물의 열매. 채소하고 열매가 음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나와.
유명한 사람들, 용사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거인들이죠. 이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건 누구냐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가 나와. 가인의 후예가 나오는데 이건 누가 나오냐면 가인의 후예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인들이 나와.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요, 가인이 성을 쌓아가지고 집에 갈 뿐 아니라 돌 가지고 집 짓는 건축업, 그 다음에 목축을 하는 대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대장도 나오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힘을 쓰는 대장들도 나와. 그 유명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가 나와. 이 가인의 후예가 누구냐면 이 속에서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거인들이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뭐예요? 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나온 자식들이에요. 가인의 후예와 똑같은 자식들. 이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냐면요, 물론 먹을 양식을 먹고 이거 양식을 먹고 살지만은 이들에게는 또 특별한 왜 용서가 됐냐면 전부 다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문화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문화. 이들은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그 밑 아래쪽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나왔는데 누가 나오면 셋이 나와.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의 후예를 통해서 쭉 노아까지 쭉 나오는데 이때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아들들이 곧 영적인 존재들, 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요. 그 창세기 그 6장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네피림이란 사람이에요. 네피림이란 뜻이 제외되다, 떨어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뭘 먹어요? 나무 열매, 채소,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뭘 먹냐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집을 짓고 건축업을 뿐 아니라 성도 쌓고 자기 보호를 위하죠. 그 다음에 목축하는 그 대장도 되고 통소나 비파 가지고 찬양하면서 즐기고 춤추는 일도 하고 악기도 만들지만은 창칼을 만들어 가지고 무기 가지고 막 정복하고 죽이고 이런 군사적인 일도 하는, 그러니까 아주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예들 속에서 가인의 후예가 아니고 셋이 나오는데 셋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은 뭘 먹고 사냐면은 이들이 아담에게 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식물도 먹고 음식물도 먹고 살지만은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해가지고 아들들에게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도 먹고 살지만은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까지는 먹게 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들이 바로 아담의 후예 속에서 셋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생산한 자녀들이 쭉 나와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아담에게 주었던 영혼을 계속 유전해가지고 그 영적인 존재들이 탄생하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준 두 가지 음식을 먹죠. 문화보다 더 중요한 이 육체를 위해서는 식물을 먹고 영혼을 위하여서는 뭘 먹어요? 말씀을 먹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네피림들에게는요, 영이 없는 상태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영이 없는 그냥 암수 개념, 그 남성 여성 이렇게 원어를 보면 남성 여성 암수 개념으로 표현하고, 이들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고 음식물을 먹고 살아요. 말씀이 먹고 살도록 허락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서 가인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을 죽이고 난 가인이 내가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한 자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낯을 피하여가지고 노땅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여자를 만났어. 어떤 여자일까? 바로 네피림의 후예 속에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온 거야. 전부 다 문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문화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없어. 육체로 돌아갔다.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육만 있는 사람. 그래서 네피림이 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 책 중에서 13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림을 갖다가 그 올려놨어요. 138페이지. 그림 보여요? 예, 보이네. 거기 사람이 나오죠. 예. 앞에 뼈가 있고, 내 그림, 그 그림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핸드폰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되고, 그냥 또 네이버에 들어가도 되고, 네피림하고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 이거 다 그거 있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의 뼈하고 사람이 서 있는 거 있죠. 네. 뼈하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거는 해골이에요. 예, 해골. 해골밥 밑에서 해골을 파는 사람들이 둘이 나와요. 해골 옆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와. 그 옆에도 그 밑 아래도 있죠. 해골하고 뼈가 있는데 그 옆에 머리 위에서 사람이 지금 뭘 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키가 큰 거예요. 거인이다. 고대 유명한 사람이고 거인이다. 거인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골리앗 정도가 아니에요. 골리앗은 한 4m 정도 된다 그러죠. 이건 4m는 어린아이 같아. 이 정도면. 이것이 왜 이런 것이 나오냐면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아가지고 시체를 묻으면 썩어버리잖아요. 네. 사라져버려요. 몇백 년 지나고, 천몇백 년 지나도 썩어버리잖아요. 없어져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요, 건조해요. 모래고. 사막. 그러니까 이건 안 썩어. 미라로 남아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보존해줘요. 지금도 이거 캐고 있어.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이라는 것이 전설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네피림을 뭐라 하냐면은 에녹서에 나오는
그거 어떤 학자가 천사다.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와서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한 것이 이런 네피림이다. 뭐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결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 중 누가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천사로 붙다는 말이야.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시대 곧 노아 홍수 전에는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 중에 오늘은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육체만 있는 거예요. 육체. 영혼은 없죠. 그러니까 음식물 먹고만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먹고 대신에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주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가인의 후에는요, 자기들 스스로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먹는 것, 음식물은 같이 먹겠지만은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어. 자기 스스로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문화를 먹고 살죠. 우리 밥만 먹고 사시나요? 아니요. 핸드폰이란 문화가 있으니까 편리하겠습니다. 그죠? 아니 우리 옛날 분들이니까 옛날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화장실에 가도 이렇게 했잖아. 푸세식 화장실에 물이 튀기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제 화장지가 좋은 거 있었습니까? 신문지. 지푸라기 가지고 닦는 사람도 있고 신문지 가지고 달고 안 되면 잭지제 가지고 확 문질러 가지고 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비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아 깨끗하고. 이게 문화란 말이야 문화. 옛날 그 푸세식에서 지금 살으라면 사람들이 살까? 다리 두 개 쫙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판자떼기 두 개 쫙 깔아놓고 거기서 아이고 무서워 못 들어간다고 할 거예요. 놀래죠.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하지. 그러니까 문화가 참 편리해요. 좋아요. 지금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그 전에 왕들보다 더 잘 사는 거 아세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 핸드폰이 있었어요? 아니 한양에서 수원성에 가려면 임금도 마차 말 타고. 타고. 아니 하루 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말 타고. 근데 지금은 뭐 전화 한 통이 오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삽시간에 통화하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문화가. 이 문화가 바로 가인의 후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당시에는 벌거벗고 살았어. 문화가 없어. 문화가 없는데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도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취해서 같이 살잖아. 부끄러움 없이. 문화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에게는 뭘 줬냐면은 이 땅에 있는 음식물도 먹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내가 먹을 수 있었대. 대신에 에덴이 있는데 에덴의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단 말이야. 나무가.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주위에는 또 나무들이 많겠죠? 그죠? 나무를 많이 만들어 놓고 창세기 2장 한번 봐요.
창세기 2장 성경 오늘 여기 언약 시대 원시 언약에서 첫 번째 얘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남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한 남성을 택했단 말이에요. 택해가지고 어디를 데려가서 에덴이라는 동산에다 놨는데 이에게는 이 사람의 코에다가 사람의 코예요. 미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 누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 된지라. 미라가 생명된 거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된데 이것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생명 곧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그 주위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각종 나무를 낙인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자 2장 어디 갔어? 주여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아담에게 자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 아담에게 아직 하와 만들기 전이니까 아담에게 뭐예요? 너 에덴에 있는 각종 나무의 과일은 네가 다 먹어.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있으되 그러니까 에덴 중앙에 보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에덴에는 각종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열매 맺는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이건 그냥 너 마음대로 먹어 하는 뜻이죠. 여기는 나무를 다 먹어. 그런데 중앙. 뭘 먹지 마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먹지 말라. 마라. 정말. 이거는 먹어라 알려줬고 그 생명나무까지 실과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종 나무 실과도 먹는데 각종 나무 실과는 뭘 위해서 먹느냐? 양식. 몸을 살리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때 나무 열매를 먹듯이 아담에게도 그 열매도 먹어라. 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이 생명과는 먹을 수 있고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과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막 이거 먹으면 막 몇백 년 영원히 사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먹으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 속에 독이 들어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으니까. 죽을 독이 있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선악과든 생명과든 만약 선악과 먹었는데 그 속에 독이 있다면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 먹자마자? 죽어요. 하와가 먹자마자 죽었어야 되나? 죽지 않고 살았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따라서 먹었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그걸 열매를 따가지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었다. 3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어. 그런데 이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먹으면 죽으라는 얘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육체는 나무 과일을 먹고 살고
영혼은 뭘 먹고 산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이거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뭐가 되냐면 명령,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그냥 음식만 먹어도 벌거벗고 살아도 괜찮아. 행복해. 그래서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살아. 아무리 그때 공룡이 크게 있어도 공룡이 이 사람들을 못 당해.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네피림들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먹고만 살 수 있어? 사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어야지, 집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가인이 롯 땅에 가가지고 에녹을 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에녹 성을 쌓았다 그러잖아. 성을 쌓은 거야. 자기 집을 만든 거예요. 건축했다 이 말이야. 그 자기 스스로가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요즘 우리 의식주 문제에서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집이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아멘. 벌판에다 가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나오죠. 그 속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것도 그냥 육축을 가지고 쳐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육축은 먹잇감이 아니었어요. 제사드린. 뭘 먹었어요? 식물 먹었어요. 열매. 그런데 이들에게는 육축까지 먹어버려서 이들의 나이가 120년으로 한정돼 버린 거예요. 수이 잘랐어. 육축을 뭐하러 쳤겠어요? 제사드리려고. 제사? 예. 아니요. 제사는 하나님께 이들은 하나님 낯을 못 보는 거야. 신앙이 없어. 하나님의 신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는 거야.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 안 드려. 뭐 됐을까? 왜 육축을 쳤을까? 정신적. 먹고 살려고. 철자고. 그래서 고기 먹고 사는 거였거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축도 치고 또 우리끼리 또 재미있게 살아야지 뭐. 아니 아담과 하와는 그냥 벌거벗고 있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서 서로 좋아가지고 사는데 이들은 그냥 맹목적으로는 좋아 안 해.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퉁소를 가지고 뭐 수금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흥을 돋우면서 사는 문화가 나오는 거야. 지금 K-팝이라 해가지고 악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거 지금 세계적인 문화 만드는 거야. 음악 문화. 그렇죠. 이건 뭘까? 문화의 극치거든요. 마귀가 참 좋아하죠. 마귀가 누구냐면 원래 계명성인데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서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12절부터 보면 두 왕을 띄어서 빗대어 얘기했는데 그를 지을 때 뭐냐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고 그랬어요. 너 덤능 구름아, 구르바 하면서 구름이란 날개인데 날개에 달린 천사를 칭하는데 너가 지음을 받을 때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갈의 대장격이에요. 그런데 그가 타락해버렸죠. 그 영이 누구? 가인의 후예에게 들어가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퉁소를 치고 그래서 세상 문화가요 노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 저 안양에 가면요 안양에 노인대학교가 있어요. 행복대학이라고 해가지고 한 80 몇 세 되신 분들이 뭐 70대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80 몇 대예요. 그들도 많이 아프니까 오셔서 운동하고 하는데 그냥 운동하는 거 아니야. 노래 깡깡 세상 노래 틀어놓고 아주 뽕짝이지 뭐. 이거 하면서 하는데 박수 치고 흔들고 막 이러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잘 안 맞아. 그냥
그 찬양 속에 살던 우리하고는 잘 안 맞아. 예. 찬양하면요 세상 노래가 멀어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 근데 우리 강도사님 안 그래, 전도사님 안 그런 것 같아. 아까부터 그 옛날에 세상 노래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 노래 재미가 없어요. 할렐루야지 그래야지. 예. 그거 가면 막 세상 노래 뿡짝뿡짝 하면서 춤도 추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나는 부덕이 거기다 옆에 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관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치료사역 해주고 이렇게 있지만은 이런 문화가 없으면요 안 모여들어요. 노래 문화. 그래서 노래방이 돈 버는 것 같아. 그렇죠. 헬스가면 별로 있죠. 또 무기도 만들어. 우리나라 무기도 유명하잖아, 그죠? 예, 요즘도 엄청 세계적인 무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또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래가 사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문화 없으면 또 사람이 못 살아. 세상에. 그 마귀의 세계는 이렇게 문화가 있어야 되겠어. 문화를 가지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있다 해서 평화가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영생하느냐? 못 살아요. 이건 말하자면요.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육체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육의 사람. 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는 누구냐면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 사람이에요.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의 후예들은 누구냐? 영적인 아담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 그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창세기에 구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육적인 사람은 누구냐? 비록 영혼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은 영혼이니까 영혼은 있으나 마나 있지만은 기능이 없어요. 기능 발달이 안 돼. 그러면 육체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육적인 사람이요. 이걸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르죠. 몰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몰라.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뭐 때문에 살아? 그럼 먹고 살려고 살지. 뭐 하려고 일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람의 탈을 좀 벗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라면 문화를 쓸 수 있는 혼적인 사람이 나와. 네. 그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먹음직하던 것이 이제 보암직한 것으로 넘어가는 거야. 복이 좋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원하는 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유명한 용사들이 나왔는데 곧 가인의 후예 같은 이런 용사들이 나왔는데 이들에게는 아주 장군들이란 말이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밥 먹고 처음에는 우리가 없을 때는 밥이 먹으면 다 되는 거야. 그랬는데 밥 먹고 살면 아이고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냥 새빵살이도 좋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이고 우리 집이 있으면 좋겠다. 집도 한 열 몇 평 되면 아이고 한 30평 됐으면 좋겠다. 30평 되니까 한 50평, 70평 되면 좋겠다. 야 그것도 너무 답답해.
이제는 정원 가지고 좋은 데서 살아면 좋겠다. 자동차도 있으면 좋겠다. 전원주택 같은 거 그것도 폭포수가 흐르고 산에서 막 아름다운 뭐가 나오고 이거 뭐야?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보암직한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것까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이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은 뭐. 오히려 그것이 거치장스러울 수가 있어. 저는 이 전원주택이 참 좋아. 그래서 저는 그림 같은 집을 생각했거든요. 떨어져 있어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언덕 위에 하얀 집, 그림 같은 집. 제가 그걸 꿈꾸고요. 저쪽에 덕적도에 인천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 서포리에 가면요.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산 제일 뒤편 쪽에 보면 그림 같은 하얀 집이 두 군데, 두 채가 딱 있어. 그 펜션으로 쓰던 건데 사람들이 안 써가지고 한 10여 년 이상을 그냥 놀려버렸어요. 그래서 속에 다 허물어졌어. 그거 어떻게 알고 내가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쉼터 만든다고 갔는데 그림 같은 집인데 속은 다 썩었어. 그걸 새로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돈은 쳐들어가고 그냥 들어가 쳐들어가. 나중에 그 뭐 쓰레기 같은 거 뭐 냉장고 같은 거 막 혼자서 옮기다 보니까 무릎 관절까지 다쳐버렸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유지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앞에 땅 한 5, 600평 만들어가지고 약간 야산인데 깎아가지고 5, 6평 만들어서 여기서 쉼터에서 농사 짓고 살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원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은 같이 그냥 기도처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하려고 실지는 갔는데 너무 힘들어. 관리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릎 연골이 파열돼가지고는 목발 짚고 꼼짝 없어가지고 내가 포기했잖아요. 진짜 그림 같은 집이에요. 바로 앞에는 교회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문화를 갖는다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더니 행복이 아니고 나에게는 불행이다. 여러분들 이쪽에 펜션 꾸미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기 우리 그 행복한 선교교회 여기 정원 참 아름답잖아요. 예, 아름다워요. 그죠? 예. 여기도 좀 예. 우리 집사님하고 전사님 들으면서 너무 좋다 아름답다 예. 그랬잖아요. 예. 좋잖아요. 근데 저거 그냥 되나요? 그 사람 전부 저 꾸미는데 우리 장로님 얼마나 노력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몇년 걸릴 거예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손 안 보면요 저거 불밭이 되는 거예요. 마당에. 몇년 걸릴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 문화 자체가 행복이냐? 행복이 아니야 그냥. 우리 장로님 어떤 때는 짜증스러우실 거예요. 나도 저쪽에 쉼터가 있는데요. 마당에 풀 뽑고 나면 돌아서면 풀이 또 나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풀은 다 뽑아서 없어졌는데 보면 다른 풀이 또 나오네. 그것도 뽑고 나면 또 다른 색깔의 풀이 나오네. 참나. 귀찮다. 풀과의 전쟁이. 그 문화가 행복이 될 수는 없어요.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하셨는데 이들에게는 특별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뿐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는 여섯째 날에 만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네가 먹어라. 음식은 먹어라.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먹으려다 보니까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생기고 암 걸리고
맛있는 거 먹으려다 보니 암 걸리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죠. 또 과식하고 음식물에다 맛을 더 내고 색깔을 더 내고 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가? 첨가물이 400종류가 된대요. 그 인공으로 만든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그게 전부 다 독소가 돼가지고 우리 인체 속에 들어오면 전부 다 독소가 돼서 암덩어리 만들어내는 거고 병덩어리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자연 속에서 살면요, 몇 년 살았냐면은 창세기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몇 살 살았을까요? 900 몇 살 살았죠. 예, 약 몇 년 동안 자식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1000년. 800년 800. 이상. 아담도 몇 살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는 모르고 셋을 낳을 때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00 몇십 년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게 돼 있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있었어요. 무두셀라.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용사들은 그들의 한계가 나이가 120년으로 한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들 용사들하고 어떻게 아담의 후예들하고 아담의 후예들은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수명이 짧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육축을 냈잖아요. 양을 쳤잖아요. 네. 아벨은 왜 뭐 하려고 양을 쳤을까? 젖자 먹으려고 그랬겠죠. 네? 젖자 젖자 먹으려고. 치즈 만들고 젖자 먹고. 잡아가지고 불고기 해 먹으려고. 그 당시에는요 육식을 안 했어요. 전부 다 채소 아니면 과일식 했어요. 그 속에는 각종 미네랄, 효소. 그래서 암이 걸릴 여유가 없어. 그래서 암 걸린 사람도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식 하면 다 살아나. 아, 네. 그렇죠? 그런 거 아세요? 고엽제, 자연식 하면 고엽제 없어져 버려요. 그 회복돼 버려요. 그 효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효소. 네, 효소. 그래서 그들이 오래 살아. 효소는 계속 충전되니까. 그리고 DNA도 복구되고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때도 120년이야 나이가. 육체의 나이는. 그런데도 900 몇십 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채소식 혹은 과일 덩어리 효소식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영양식이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오래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먹고 살았어. 그런데 또 하나 먹을 양식이 있어요. 뭘 먹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이 과일은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 먹죠. 네. 이건 무엇을 먹어요? 영의 양식. 영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런데 아담에게는 각종 나무의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그랬어요. 그러면 각종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과일은 생명과를 비롯해서 각종 나무의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보고 사는데 만약 아담이 그냥 생명이 되고 죄 없는 상태, 아직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 다만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만 되어 있을 때 그 아담이 만약 죄 없는 상태, 아직까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할 그 전의 사람으로 생명과를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육체를 위해서 각종 과일도 먹지만은 너 생명과까지 너 먹어도 좋다. 허용이에요.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듣고 아이고 나도 그러면 생명과 먹어야지. 생명과 따먹었다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주고 남편에게 생명과를 따줬다면은 아담은 하와는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차피 그리스도로서 죽으셔야 되지만은 죽는데 피 흘려 죽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피가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고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역사를 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한 죄가 되고 죄값으로 사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다 무엇을 먹느냐?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전부 다 그 육의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피림이 다 없어졌고 홍수로 다 멸해졌고 이제부터 노아 네 식구를 통하여서 곧 노아, 셈, 함, 야벳의 가족을 통하여서 나온 후손들만 다 있으니까 전부 다 영적 존재들이 사람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사람은 무엇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음식도 먹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먹는 방법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말씀 어떻게 먹을까요? 선교사님? 말씀을 깨닫고 먹어야죠. 깨닫고 먹어? 예. 그 말씀을 그냥 깨달았다고 그냥 먹나? 되새기고 그냥 말씀을 그냥 꿀소리같이 그냥 맛있게 그냥 깨닫고. 꿀송이 같으니까 막 뜯어먹어. 되새기고. 제가 옛날에 우리 내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나를 가르치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큰 교회인데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람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 잡수세요 하니까 아멘 했어. 그런데 나이 드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그 집사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그 말씀 먹어야지 하고 성경을 갖다 놓고 뜯어가 잡수셔. 꼭 얼마나 쓸까? 그 참고 그냥 성경을 뜯어가지고 먹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났어.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밤새도록 말씀 먹었는데 배탈이 났어요. 아니 말씀을 어떻게 잡수셨는데 그래 배탈 났어요. 그 밤새도록 성경을 뜯어먹었다.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밥을 먹듯이 아니 이거 성경이 하나의 말씀입니까? 하는 말씀 뜯어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 먹을까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지난번에 했는데 음식은 얌얌으로 먹고 얌얌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퍼 넣어가지고 씹으면 먹어. 씹어 먹는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거 뜯어가지고 씹어 먹어? 아니요. 어떻게 먹어요? 눈으로 보고. 꼭꼭 집사님 어떻게 먹어요? 꼭꼭 씹어 먹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아멘으로 먹습니다. 아멘으로 먹습니다. 아멘이 뭐냐면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가 아멘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는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맹종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순종은 뭐냐? 이 말씀을 깨달았어.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깨달았으니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믿어져서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뭐라 한다? 순종이라고 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란 열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나와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나무에, 떨기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는데 열매는 어디서 맺힌다? 옥토에 떨어진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땅 옥토인데 어떻게 해서 열매가 100배 맺고 어떤 건 30배 맺고 어떤 건 60배 맺고 그럴까요? 18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라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내가 100% 깨달으면 몇 배를 맺는다? 100배. 60% 깨달아지면 60배. 30% 깨달아지면 30배. 그렇게 열면 그것이 뭐냐면 내가 100% 깨달으면 100%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야. 60% 깨달으면 60%밖에 순종이 안 돼. 40%는 순종할 수가 없죠. 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복종은 뭐냐? 아니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인데 이대로 살라니 내가 환경이 안 맞고 내 몸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고 그대로 살라니 너무 힘들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안 하려니까 또 이 말씀이 나의 축복의 말씀이고 내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따라가야지 하고 나를 막 쳐. 야 가자 억지로라도 그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걸 갖다 뭐라 한다? 복종이라. 이걸 우리는 갖다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맹종은 뭐냐? 무조건 이건 몰라 그냥 뭐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그냥 목사님 말씀하니까 무조건 따라 하는 거야. 안 하면 그냥 저주야. 그러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야. 마치 종교와 똑같아. 종교는 맹종을 요구하죠. 이렇게 해야 복이야. 이렇게 해야 문제 해결해. 왜 그렇게 돼? 몰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맹종이야. 이건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맹종을 하죠. 사람들이. 이래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뭘 주면 계명을 주었어요. 계명을 주고 이 말씀이 명령이 되고 명령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12장) 48절부터 50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사이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데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 심판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것이 있대요.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인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뭔지 알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살면 잘 살구나 잘 되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런 것을 다 깨달아. 천국이 좋고 지옥이 나쁘고 이런 것을 깨달아져 감정으로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알았으면 뭐냐 내 의지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기 위해서 내 의지에다가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의지를 주는데 의지 속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아니할 마음까지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배통성을 두어가지고 나에게 명령이 되려니까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되게 만들어서 명령에 아멘 순종할 때 혹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십자가 지기 싫지만 십자가를 지면 내가 영생한다고 하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영생하는 길이라니까 내가 넓은 길을 있지만 넓은 길로 안 가고 거기 너무 힘들지만 좁은 길로 내가 가면 힘들지만 그래도 내 몸을 쳐가지고 좁은 길을 가야지 하고 복종까지 하면은 뭐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약속한 대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순종 아니면 복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순종하면 복종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 때는 내 현실 속에서 위험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위기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내가 문화를 누리고 내가 내 육체 가지고 살던 사람이 문화를 가지고 누리고 살던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이 사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걸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억지로 나를 치고 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하면서 할렐루야 가든지 어쨌든 순종 아니면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생명을 얻게 돼 있어. 똑같은 이치란 말이야.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너가 임의로 먹어라 하고 명령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에 있는 육체를 위한 과일도 먹고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도 따먹었더라면 육체도 영혼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거예요. 죄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천국까지 휙 가죠. 그런데 옛뱀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탐심을 가지고 따먹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만 내 남편도 그렇게 살아야지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남편도 먹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먹으면 죽으리라는 대로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아담은 죽게 돼 있다는 말이야. 이것은 육체가 죽었다? 아니요, 영원히 죽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번 삶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가려고 이제. 예, 끝냈어요. 끝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부터 보면 내가 죽은 영혼의 상태가 어느냐 세상 통촉을 따라 사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래요.
셋째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래요. 이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라 하니까 믿으라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하면은 뭐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됐다.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지금 에덴 동산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먹으라 하라 한 대로 하고 말을 하면 말면 어떻게 된다? 예수를 믿으라 하면 믿고 진리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